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징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8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8장 말씀은 교회의 그런 지도자의 그런 준비 그리고 각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심판주, 다시 오실 심판주에 대한 그런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지요. 언약 성취로 구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구약 성경 모두 39권, 신약 성경 포함 60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는 국민, 국토, 국권이지 않습니까? 국민과 국토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걸 일반적으로는 일반 신학의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룰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으로 이해한다. 그 내용,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이라. 그 약속이 세 가지지 않습니다.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아담에게 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국민 그러니까 자손 땅 그리고 통치에 관한 언약이라. 자손은 국민, 땅은 국토, 그리고 통치는 국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것에 대한 언약이었다. 언약으로 이해한다. 이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아담이 타락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해버렸다. 사단한테 속아서 타락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이 언약이 다 뭡니까? 그러니까 무산됐는가? 무산된 게 아니라네.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는 실체적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실체적 언약이라고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받은 아담이 타락과는 관계없이 아담이 타락과는 관계없이 아담과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주신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언약을 하셨다. 이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언약을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도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릴 자를 통치하게 해준다는 이 세 가지 언약이라 이걸 이른바 3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국민, 국토, 국권이라.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나라에. 이 나라의 통치자는 누군가? 물론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언약하셨다.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 때 12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다른 말로 10조라고 그러죠. 10조. 언약하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애굽 땅에 들어갔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4대 만에 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봐도 요단 동편까지 모세가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진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역사한다. 그게 그냥 아무런 까닭 없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치리자가 나온다, 통치자가 나온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유다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언약이 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나라,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성천하기 전 약속.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다.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걸 통해서 신령한 의미에서의 자손번창이 이루어진 자손번창. 그리고 땅정복 자손번창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적으로. 땅정복.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신령한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육 번성한다는 뭘 통해? 복음 진리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무슨 자손입니까?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완성돼 간다는 뭘 통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증거되고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교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방인 교회 그리고 유대인 교회
유대인이 구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후에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구조 아닙니까? 전체의 구조란.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한다. 뭘 말하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신다. 예수님이 언제 1992년 10월 30일 날 온다고 하는 그런 가짜가 있었잖아요. 이장님이라는 가짜. 그런 짜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재산들을 다 빼앗고 하는 그런 가짜, 거짓말. 그런 자들이 많다.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안 한 그런 신학도 엉터리 같은 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성경을 모르면 속는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성경을 몰라서 또 상대방을 속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렁텅이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가지고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입만 열면. 세상 사람들이 온갖 거짓 정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래. 오죽 하면 그런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뭘 배우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뭘 배우라? 이 성경 배우라. 이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확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 가져. 확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라는 확신 가지라. 뭘? 성경을 통해 성경 배워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란 얘기예요. 배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미요. 사도 바울, 디모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됐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에서 배운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 유니게한테 배웠다. 외할머니 로이스한테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한다. 믿음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최종적 결론은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 영혼 구원.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죠. 인간이 기록했지만 그 인간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기록된 책이란 얘기죠. 성경의 기록자가 한두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40명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기록 연대는 1600년 동안 기록했다. 1600년 동안 기록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이 하나의 이론을 갖고 있다. 하나의 이론과 논리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한다. 진리. 이런 진리는 없다.
그런 책은 없다.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 1600년 동안 기록된 그런 책은 세상에 없다는, 세상에 없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이 구약의 언약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진리란다. 그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냐고, 진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셨다. 진리란 말은 구약 성경 언약하신 언약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 갖게 했다. 확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간다. 보통 일반적으로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 아니,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 믿어 부어놓는 게 아니라며.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누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내 편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그러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아까 찬송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인 거죠. 어쩌다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렇게 작정하고 각오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또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조성군 선교사님이 부른 찬송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체가 구원 얻을 백성으로 예정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지도록 역사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게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나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천국의 통치자를 보내주셨다. 천국의 통치자. 그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말씀. 한 나라를 세운다.
로마 제국의 열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운다. 그 한 나라는 곧 교회란.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그 나라의 국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세워준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세상 인간 통치자들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다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고 굶겨 죽이고 다 죽였는데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 저 중국 시진핑이가 겁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없앤다고 성경이 없어집니까? 시진핑이가 중국어 성경을 없앤다고 그래 없어지냐고요. 우리나라의 중국어 성경을 다 이렇게 다 인쇄해가지고 싸놨는데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지. 바보 같은 짓. 우상을 친도론 태산을 이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가루 소말 속에 있는 그런 누룩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룩과 같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 같은 이 복음이 씨가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증거하라.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참고 복음 진리가 그냥 단번에 전파돼 가지고 진리를 전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때로 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 바른 진리가 전파되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듣기를 거부한다. 엉터리 같은 거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면. 또 구원파나 저런 이단들. 이단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는 집단들. 내가 무슨 원장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는 그런 복음 아닌 그런 가짜를 전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간다. 떼리 몰려가지 않습니까? LA에 있는 권사님한테 내가 간암 걸린 권사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그 간이 싱싱해졌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한테는 성도들이 떼로 몰려간다. 바보들이 아닌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보면 기부인이야. 기부인. 그런데 그런 얼뜨기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거기는 떼죽으로 몰려간다. 왜 그런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오잖아요. 다음 문장. 그런 엉터리 같은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한다. 복음 아닌 걸 듣기를 좋아한다. 가짜를. 그 3절 말씀 아닙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 바른 성경, 바른 복음 전하는 건 듣기 싫어한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기가 가리워서 기가 가리웠다는 말은 기가 어둡다는 거죠. 어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엉터리 복음 아닌 복음을 듣기를 좋아한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고 기도했더니 뭘 봤다. 너 뭐 봤다. 꿈속에서 뭘 봤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내가 받는다라고 그런 가짜. 지금 하나님이 직접 계시가 임하는 때가 아니라며. 그런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그런 가짜들이 겉으로는 더 거룩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 그래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노략질하는. 사기치는 그런 사기꾼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자기를 포장을 잘한다. 그런 가짜들이 예수님 당시 때도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다. 지금도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 왜 그런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걸 듣기 싫어한다.
왜 그런가?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11조 내면 복 준다. 1천번째 내봐라 하나님 복 준다. 그런 기복주의 사상. 그 기복주의 사상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다 떼죽으로 몰려갔잖아. 저 여의도로 몰려가고 저 뭡니까? 저 강동구에 가면 있어요. 또 하나 새벽 기도면 복 준다는 그런 사기꾼 목사가 있다. 거기도 있다. 그런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지. 돈도 얼마나 많이 갖댔는지 보니까 아니 돈도 다 거기는 헌금을 헌금통에서 넣는 게 아니라 은행이 교회 당 안에 은행이 있어. 은행이 있어가지고 계좌로 이체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게 가짜겠느냐? 아니 많은 사람이 올려가는데 가짜라니까 그게.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길이 평탄하고 좋아서 찾는 이가 많은 길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 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는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에 자기를 맞춰야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요구 조건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한다. 이게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일러줬는데 뭐라고 어떻게 일러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라 라고 일러줘. 기독교의 기도는 연불이 아니야. 연불이. 제 욕심, 제 생각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일러줘. 하나님이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은 이스라엘 국가고 이 국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모형적인 언약이 성취가 됐다. 이 아담을 통해 약속하신 실체적인 언약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본질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됐다라고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라. 중동의 작은 나라. 인구 해봤자 600만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주변 나라에 큰 나라들이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큰 나라도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보지 못한다. 당장 저거 없애버릴 것 같은데도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 마지막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그 하나님이 나라를 두고 말씀한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4절 말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예언했지라.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황당한 얘기를 듣기 좋아한다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말에 속지? 피지가 하나님 나라라는데 어떻게 거기가 속지? 또 예수님이 뭐 10월 28일인지 30일 날이 온다는 그걸 왜 속냐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재산 갖다 거기다 다 팔아내고 그렇게 하냐고요. 보통 사람으로는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파 저런 데도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저 빠져가지고 거기다 다 자산 갖다 내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에 빠져. 황당한 얘기를 듣기를 좋아한다. 황당한 얘기. 야,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전화로 저 LA에 있는 간암 걸린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간이 싱싱해졌대. 그 100% 거짓말인데 거기에 속는다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그 황당한 얘기 아니고 황당한 얘기.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에 속는다는 얘기.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에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하나님과 직접 얘기한대. 직통지시를 받는데 그런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그런 신학하는 분이 저 구리시에 있는 교회에 있다니까. 우리 대학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또 영국에 있는 에든버러 대학을 나왔는지. 신학, 그 에든버러 신학 그 대학에 교수까지 했던 분이라. 학위도 박사 학위. 우리 목사님 대단해.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분이야.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대. 그게 속는 거죠. 황당한 말에 속는다는, 그건 속임수에 속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미혹당한다. 그리고 바른 복음, 성경대로 전하는 바른 복음은 듣기를 싫어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조심하라는 거야. 그런 엉터리 같은 이단 사상에 미혹될까 조심하라는 거야. 조심하라. 왜? 거기 그렇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순수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몰려가네 해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 배우고 하질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교회가 뭐 드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두들겨 대니까 그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도 갖다 놓고 두들겨 대고 그런다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 사람이 많든 적든 진리,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복음, 오직 복음, 그거 전하라.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하는 게 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가짜들을 향해 가지고 면죄부 그거 사법대에서 수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 먹었지 않았습니까?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 전하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직무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직무이고 또 디모데의 직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것. 왜? 사도 바울이 늘 복음 뭡니까? 서신서의 초두에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얘기예요. 그걸 다, 그 직무를 다하라는 그 직무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날 기간이 가까웠다.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가 왔다. 관제란 말은 구약시대의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 관제와 같이 내가 죽을 때, 내 피 흘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목배임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 내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이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 믿음으로. 무슨 선한 행실을 해야 간다. 요 뭐 최근에는 무슨 뭐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그런 책을 누가 신학교 교수가 썼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는데 이 의에 대한, 예수님의 의에 대한 전가, 성도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학교 교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런 책이 나왔다고. 무슨 율법을 지켜도 이웃담을 얻어. 갈라디아서를 다시 공부해야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지금 나타났다. 한국 신학계 안에 저런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웃기는 참 그런 주장을 한다. 우리가 율법 지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이란 얘기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심판 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날에 심판 때, 재림하실 그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님 시끄러운 세상 다 이거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에게 준비해 두신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린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본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우리는 사모한다. 그 모든 자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얘기죠. 그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구원의 멸류관. 그걸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9장 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좀 나한테 좀 와줬으면 좋겠다.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끝까지 믿음을 못 지켰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데마라는. 그리스도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를 선교하는 일에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난 못 데려간다 해가지고 심하게 다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를 지금 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거 옷도 갖다 주고, 그리고 책도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구리장삭, 그러니까 구리를 세공하는 그런 세공업자, 구리로 무슨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세공업자였는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늘 방해를 놓았다.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일을 늘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한테 그런 못되게 행한 그 알렉산더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도 저를 주의하라 라고 얼마나 못됐으면은 사도 바울 이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제가 우리의 이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심히. 그냥 저만 안 믿으면 될 걸 가지고 심히 대적했다는. 누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그런 자들에게는 예비된 나라가 있잖아. 지옥으로 간다. 지옥.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반대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뭡니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가지고 그런 자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리라는 얘기.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없이 다 버려버렸다. 마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며 도망간 것처럼 꽁무지를 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동력자가 없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바른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 인정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었다 그러잖아. 하나도.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옆에 서서 강건케 하셨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함이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그런 이방인들이 사악한 사자 같은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지라. 하나님이 택한 성도에게는 천국이 약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은 그게 아니라 순복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언약 아닙니까? 이건 모형적 약속. 이건 실체적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 땅끝까지 복음지가 전파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구원 얻을 백성의 수가 채워진다는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누굴 통해서? 성령의 감동된 주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역사하신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 들고 가는 건 아골골짝 빈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복음은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뭡니까? 열악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동남아, 키르기스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한분 키르기스탄으로 지난주에 떠나고 또 동남아로 떠나고 기후 조건도 안 먹고 먹는 음식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나라로 복음 들고 간다. 누가 가로 쫓아내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원해서. 누구의 역사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통 되라라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러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한 일에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갈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의 천국,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9절부터 마지막 인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네 누에 두었노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자인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몽예를 전 드로비모가 병들었는데 그걸 못 고치냐고. 도리교회 목사님만 못해가지고 못 고치냐고. 저 뭡니까? 저 용인에 있는 윤 땡땡 목사님만 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병을 자기 사랑하는 동역자 드로비모의 병을 못 고치냐고요.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 뒤에 두었다는 얘기죠.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니누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문안을 받는 성도의 수가 몇 안 되잖아요. 안 된다. 구름대처럼 많은 게 아니라 몇 안 된다. 순수복음을 전했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런 이방인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 22절 말씀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는 그 내용까지를 이거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사도로 택하시고 불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파케 하시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게 하셔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심령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최종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 주신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그의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저희 말씀 통해 다시금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광야길 살아갈 때 진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늘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니다. 통일 찬송가 536장입니다.